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무더위를 지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묵상 성경 인물편인데요.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평화의 사람 이삭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아주 긴 장 동안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 4명의 생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12장에서 25장까지 14장 분량으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14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생애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2장, 억지로 하면 3장 정도 됩니다. 이삭이 어릴 때 아버지가 그를 번제로 드렸던 내용까지를 포함하면 한 3장 정도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삭은 무슨 일을 했지?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이 26장에 이삭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26장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삭이 받은 3가지 복을 중심으로 이삭의 생애가 어떤 삶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이 받은 복은 100배의 복입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어 그랬는데 그 해가 어떤 해냐 하면 26장 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던 해가 그 해예요. 2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흉년으로 어려워하는 때에 이삭은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면 여러분, 흉년이 장애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흉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환경이 방해를 놓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안 와도 괜찮아요. 가물어도 괜찮습니다. 시냇가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흉년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공급받기에 가물어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흉년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야죠. 애굽에는 모든 풍요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래요.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흉년의 때에도, 불황의 때에도, 불경기의 때에도 오늘 이삭과 같은 이런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받은 복, 르호봇의 복이지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것도 흉년의 때에
거부가 되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데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100배의 복을 받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기하는 그 그랄의 아비멜렉이 너가 우리들보다 더 커졌으니까 여기서 떠나. 그러니까 이삭은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흉년의 때 100배나 소출을 얻은 땅,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그 땅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받은 복이 땅에 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종들과 함께 골짜기를 파서 우물을 얻었습니다. 우물이 귀한 나라지요. 물이 있어야 양들을 치는 나라지요. 그래서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본토 사람들, 그랄 골짜기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텃세를 부리는 것이죠.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 우물 우리 거야 하고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다퉜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투니까 그냥 줘버려. 그리고 또 다시 우물을 팠어요. 또 물이 나오니까 또 그랄의 목자들이 또 와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거 우리 거야. 우리가 찾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또 줘버려. 그리고 신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비난, 고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줘버렸어요. 그리고 또 파니까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넓은 장소다 이런 뜻이지요. 지금까지 빼앗겼던 에색과 신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넓은 땅에 우물을 얻었습니다. 이제 깡패 같았던 그날 목자들도 안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려고 한 복은 에색도 아니고 신나도 아니고 르호봇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봇의 복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순진하고 착하니까 막 속이고 이용해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색도 빼앗고 신나도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일 좋은 복, 르호봇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장된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자신의 감정에 북받쳐서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르호봇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번성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더 넓은 장소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삭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은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신앙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삭이 이 우물 내가 어떻게 판 우물인데 하고 에색 그거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그 에색 끝까지 지켰다면 그 에색이 이삭이 차지할 우물이 되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했던 르호봇의 복은
못 받았지 않겠어요?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삭은 다툼보다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더 넓은 우물과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긍극적인 승리, 그것은 온유한 자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향나무 있지 않습니까? 향나무는 상처를 입을 때에 더 진한 향기를 바란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줄 때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온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의 핵심은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우물을 양보했더니 더 넓은 우물을 얻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삭의 삶의 핵심은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세 번째 받은 복, 부엘세바의 복이죠. 100배의 복을 받아서 이제 양떼와 소떼가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르호봇의 복으로 넓은 땅과 우물을 확보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포기하고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23절이죠. 이삭이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형적으로 보면요, 부엘세바는 그랄보다 더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부엘세바로 내려갔더니 그래야 되는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된 말씀인 것이지요. 이것은 신앙의 회복과 성숙, 이삭의 신앙의 회복과 이삭의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삭이 어떤 연유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는지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이삭이 어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삭이 결혼할 때까지 성장하며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았던 장소,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였어요. 이삭은 부자도 되었습니다. 넓은 우물도 확보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더 절실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럴 때에 25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삭이 이제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거기에 이제 머물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관심은 한 해의 농사에 100배를 얻는 것,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이고 더 넓은 곳에서 평탄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성숙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제일 잘 나타난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의 우선적인 삶 사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아파트 평수 더 넓은 곳으로 넓히는 것도 좋지만 예배보다 우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이런 신앙의 좋은 습관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신앙의 습관인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할 때에 우물을 팠다는 단어가요, 하파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앞에 에색, 신나, 이것을 팔 때는 하파르다, 하파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단어는 달라요. 카라라는 단어를 써서 단순히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주웠다는 거예요. 그냥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그냥 얻었다 이런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제일 좋은 예배를 선택했더니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우물의 문제는 저절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삭에게 사람과의 회복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삭을 시기해서 그랄 땅에서부터 올라왔던 아비멜렉이 화친하자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본 것이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 나도 복을 받겠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삶을 정리하면 이삭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불순종하여 애굽의 풍요로움을 취하기보다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평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3번씩이나 우물을 빼앗기면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팍했던 자의 무릎을 이삭 앞에 꿇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삭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장막을 치고 가족과 가축을 위해 우물을 파는 일도 급했을 터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가장 우선순위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물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이 고귀한 이삭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 이삭이 받았고 누렸던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 다 사라져 버릴 어떤 것에도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